사람들은 구원받는 숫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그래요.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14만 4천이 모자라니까 빨리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14만 4천이 채워지면 천국이 임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이단은 이 14만 4천의 영혼과 자신들의 육체가 결합을 해가지고 육신의 불멸을 믿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영이 있고 자신의 육체와 14만 4천이 딱 그렇게 결합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아주 엉뚱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우리나라 이단들의 특성은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교주로 만들고 그 안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단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피땀 흘려 그렇게 전도하고 온갖 헌신을 다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계시록 7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예요. 그런데 인침을 받은 자가 누가 인침을 받느냐? 주의 종들이 인침을 받아요. 주의 종들이. 지금도 교회에서는 종신직이라고 해서 안수하는 직이 있어요. 안수 집사나 장로나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해요. 주의 종들에게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고 또 지금까지 몇십만 년이 지났는데요. 1년에 한 명만 믿어도 14만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 인구가요, 통계로 2015년도 통계청 자료에 보면은 개신교가 980만 명이고요. 천주교가 380만 명이에요. 개신교만 쳐도 980만 명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만 또는 8분의 1만 믿어도 14만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창세 이후로 믿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주의 종들의 숫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요, 2023년 11월에 총 인구수가 5,130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는데 5,130만 명이에요. 인구가 줄어든다 자꾸 얘기해도 5천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인구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13만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교회만 세워도 13만이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교단만 1만 교회 세우기 운동을 해가지고 다른 교단과 이렇게 통합해서 1만 교회가 넘기는 했는데 그 중에 한 70%는 다 미자립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렇게 목회자가 얼마나 대접을 잘 받냐 얘기를 하지만 한 30%만 자립을 하고 나머지는 목사님이 생계가 안 돼요.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어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적다 많다? 많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집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걱정했는데 아버지 집에는 그런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집이 있어요. 다 들어가요. 다 모자라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많도다 이 말은 이 크기가 셀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아버지 집에는. 만약에 집이 한정되어 있다면, 만약에요 14만 4천만 딱 있다면 빨리 일러야 되나. 야, 빨리 믿어라. 14만 4천이 다 차면 예수님 오신다. 빨리 믿어라. 이거 다른 사람한테는 기회를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을 어떻게 딴 것까지 전파하게 해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네요. 그런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천국집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미 일렀겠죠. 14만 4천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끝났다. 너희는 믿어도 소용없다. 전도해야 할 필요도 없다. 14만 4천이 다 채워졌는데 이렇게 하고 끝날 거잖아요. 근데 이건 14만 4천은 주의 종들의 숫자예요. 한번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계시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주의 종들의 숫자고 하나는 흰 옷 입은 자들의 숫자예요. 그럼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4만 4천은 이스라엘 지파의 주의 종들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도장을 이렇게 찍으셨는데 그 무리의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구원받은 자에게 인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인쳤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우리 교회 내 숫자가 시골이니까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많이 부응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늘 3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고 그러면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채워 나갈 때 30명이 되든지 넘든지 간에 그 숫자는 채워져요. 14만 4천도 임기가 끝나면 다른 사람이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은퇴하고 그러면 다른 목사님이 와서 이 자리를 채워요. 자꾸 채워지는 숫자예요. 이 14만 4천은. 그 14만 4천이 임기가 한 7년이면 7년의 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24만 4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 한정된 숫자가 아니에요. 한 무리가 14만 4천이 임기가 끝나면 또 다른 14만 4천이 또 채워져요. 하나님께서 그런 임기를 두시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이 땅에는 죽고 다른 사람이 채워지듯이 계속해서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죠? 마띠디아라고 하는 제자를 다시 12명의 사도로 채웠잖아요. 채우는 게 계속 채우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한정된 숫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종들의 숫자이고 주의 종들은 특별해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은 다시 볼까요? 4절에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요. 이스라엘 자손 중.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구원 못 받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주의 종들만 구원받나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 구원 못 받고 주의 종들로 인침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게 다 구원을 받고 그 중에 주의 종들이 주의 종들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세움을 입은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종들은 아주 특별했는데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새 노래로 찬양을 했는데 그 새 노래를 배울 수가 있어요.
주의 종들은 배워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먼저 찬양팀이 배워가지고 새 노래를 배워가지고 새 노래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새 노래. 선사들이 새 노래를 부를 때 그 새 노래를 배울 만한 사람이 이 주의 종들밖에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배운 것을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 백성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새로운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속 새 노래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데, 이 여자는 이단을 얘기해요. 이단, 우상, 사탄.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주의 종들은 뭐 이단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순결한 자고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성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어요. 3절부터 볼까요? 여기 앞에 3절, 그들은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기 4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으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있으면 다음에도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음에도 익은 열매가 있어요. 이 종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무래도 교회를 세울 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세워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이, 천사들이 들려주는 새 노래를 배우고, 이 배운 것을 또 가르쳐요. 우리 4절에 가면 이 주의 종들은 여자, 이단들이죠. 사탄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고 성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고, 5절을 보면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주의 종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각 지파마다 여기서 성경 여기 다루지는 않는데 제가 성경을 언급하고 있는데,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을 뽑을 때에 1만 2천씩 뽑아요. 1만 2천씩. 지파마다 1만 2천씩 뽑았어요. 여러분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4절을 볼까요? 여러분의 5절 보겠습니다. 5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가 앞에 기록을 안 했으니까 5절에 보면 7장 5절에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지파별로 1만 2천씩 뽑아가지고 14만 4천이 된 거예요. 더 뽑을 수도 있지만 그냥 1만 2천씩만 뽑아가지고 12지파에서 뽑으니까 14만 4천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뽑은 주의 종들. 그러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 가운데 또 뽑아야 되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주의 종들이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주의 종들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몇 명, 경상도에서 몇 명 이렇게 뽑는 거예요. 앞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만 14만 4천이 뽑았고, 대한민국에서 주의 종들 몇 명 뽑을까요? 교회가 부흥하면 주의 종들 많이 뽑겠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많이 뽑지 못하겠죠.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땅이 얼마나 커요. 우리나라의 몇십 배, 몇백 배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나라에서도 주의 종들을 뽑아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뽑아가지고 주의 종들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주의 종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않아요. 이단에 빠지지 않고 순결한다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성령을 받은 처음 열매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 거짓말도 흠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대하며 살아야죠. 존대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종으로 살기로 이런 삶을 선택한 주의 종들에게 존귀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이런 지극히 작은 자, 그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누가 들어오니 거렁뱅이가 들어와도 톨스토이의 책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톨스토이의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야 너를 찾아갈 것이다.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근데 낮에 막 눈이 오고 비바람이 치는데 아주 배가 고픈 여자가 한 명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과를 주고 커피를 타주고 또 아주 막 노인네가 추워가 벌벌 떨고 옷도 하나 없는데 이렇게 또 찾아와서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뭐 한 3명 정도 돌봐줬는데 밤중에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 물어봐. 예수님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걸 주고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여주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찾아갔다고 얘기를 하는 그 여자의 모습으로 그 노인의 모습으로 찾아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 와 계시잖아요. 영접을 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어떤 성도와 싸우면 누가 싸우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인 사랑의 정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존대하고 성도들을 존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 13만 4천은 누구다? 주의 종들의 숫자고 주의 종들도 어느 나라의 숫자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된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각 나라의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각 나라에서 이건 아까 앞에서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에서 주의 종들의 숫자고 이제는 각 나라 여기 성경은 각 나라 민족 방언과 뭐 여러 그냥 말 다른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흰 옷 입은 자들의 숫자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구원받는 숫자는 셀 수가 있다 없다? 셀 수가 없다. 다시 한번 구원받는 숫자는 셀 수가 있다 없다? 셀 수가 없다. 한번 보세요. 9절 10절 말씀 9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어떻게 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래서 9절에 보면은 9절에 뭐 4번에 걸쳐서 이제 반복을 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앞에는 주의 종들의 숫자고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에 한정된 14만 4천의 숫자고 다른 나라의 주의 종들은 세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일 후에 9절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에서 구원받은 숫자의 큰 무리가 나와요. 그 무리를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는 우리가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가 없어요.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 시대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옛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도 10년 전에 뭐 10년이 너무 짧나요? 우리가 뭐 30년이 한 세대라고 하면 뭐 1000년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도 그 시대에도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방언과 그리고 각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 믿는 우리의 자손들도 똑같이 적용돼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는 숫자는 앞에서 얘기한 14만 4천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종들이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 속한 주의 종들의 숫자고 우리나라만 해도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가 앞에서 얘기했을 때 380만 명이 개신교 성도들의 숫자라고 했는데 교회의 목회자의 숫자는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 숫자는 주의 종들의 숫자고 그리고 지금은 구원받은 흰옷 입은 사람의 숫자를 말을 할 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13만 4천은 나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에 비해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옷을 희게 했다. 옷을 씻어 피로 씻어 희게 됐다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흰옷을 입었는데요. 이 흰옷이 얼마나 빨리 더럽혀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더 빨리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준 거예요. 구원받고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죄 가운데 옛 습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거룩한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13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환난을 당해요? 안 당해요? 환난을 반드시 당합니다. 그것도 큰 환난이에요. 예수 믿으면 막 복받고 잘되고 그런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 믿으면 환난을 당해요. 왜 당해죠? 생각이 다르니까 달라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유교, 전통적인 유교 제사 문제 때문에 교인들하고 다투잖아요.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호적을 파내겠다고 넌 내 자식도 아니다고 집을 나가버리라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생각이 다르니까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마을에서도요 주일날 뭐 일하고 부역하고 그러는데 우리 생각이 다르잖아요. 주일날 일 못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면은 마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그래서 큰 환난을 당하는데 그 큰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된 그 가운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그 함께 어울려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요 앞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해요. 근데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면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무슨 확신이 있어요? 이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어젯밤에 축구 경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국이 요르단을 5대0으로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끝난 경기예요. 그러면 그 경기를 이제 재방송으로 보고 있으면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미 결정됐잖아요. 그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정됐어요. 어떻게? 이긴다라고 하는 결정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결정이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천국 간다고 이미 결정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재방송 보는 거예요. 재방송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물어요. 이 흰 옷 입은 자가 누구냐 하니까 나 몰라요. 그랬더니 장로가 가르쳐 주는 것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누구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사람.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로 믿어 죄를 씻어내고 깨끗해진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깨끗해진 사람은 다시 더러워지면 돼요, 안 돼요? 더러워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거룩한 깨끗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되고요. 성령님이 기뻐하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죄를 짓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죄 지을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셀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책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으려면 구원받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안 해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버러지의 형상, 더러운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도 없을 때는 내 생각대로 나쁜 짓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나쁜 짓도 할 수 있는데 옆에 누가 있으면, 규민이가 옆에 있어도 내가 딴 짓을 할 수 없잖아요. 경찰이 내 앞에 있으면 우리가 횡단보도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여기 있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나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의 삶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요, 찬양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힘으로 입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15절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흰 옷 입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는 밤낮으로 섬길 수 없지만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밤낮 섬긴다 이 말은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시간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허드렛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세요.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나 생각하지 말고,
왜 나만 설거지 해야 되나 이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을 하고, 찬양 다 찬송가 다 몰라. 여러분이 만들어서 찬양하세요. 가사나 곡을 만들어서 찬양하세요. 뭐 예수 믿고 그러면은 이런 가사나 곡을 만들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냥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해. 막 틀려도 고함을 쳐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 입으로 내가 만들어서 찬양하면 돼요. 그게 가장 훌륭한 찬양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밤낮 섬겨요. 밤낮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섬겨요. 그러면 이렇게 흰옷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보호자 앞에 밤낮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를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볼까요? 15절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그들이 다시는 졸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도 여러분이 보좌 앞에 있고 밤낮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막을 치세요. 장막을. 장막을 친다 이 말은 성육신한다 이런 말도 되는데요. 예수님의 성육신할 때 단어가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장막을 친다 이 말은 여러분을 보호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 장막이라고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장막 여러분이 딱 치시면은 다 보호가 되잖아요. 장막을 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16절부터 설명하죠. 장막을 치시리니 15절에 그들이 장막을 치시니 하고 1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라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이죠. 그들의 장막을 딱 치시면은 예수님이 장막을 딱 치시면은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축복받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어지죠. 17절에 가면 이는 뭐라고 얘기해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는 양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자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양이 아니에요. 즉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신다. 뭐라고 해요? 그러면 네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성도들은. 목사님도 양이에요. 목자가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목사님도 인도하고 성도들도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냐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요.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생수잖아요. 그 물만 떠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 말이잖아요. 생명수가. 그래서 영생의 샘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디에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눈물 흘리지 않는 축복된 기쁨의 그런 환희에 찬 천국 생활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14만 4천은 누구라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주의 종들의 숫자예요.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뽑은 거예요. 1만 2천씩 뽑아서 12지파에서 뽑아서 14만 4천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뽑은 거고, 대한민국에도 주의 종들을 뽑잖아요. 안수받아 세움받은 주의 종들을 뽑고, 미국에서 주의 종들을 뽑으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만 주의 종들의 숫자예요. 그리고 흰옷 입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는 셀 수가 있다 없다? 셀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 저가 상관 그거든지 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곳이 천국이고, 이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보이는 천국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은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천국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천국이에요. 보이는 천국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이 천국이 뭐야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그래요. 이 땅에서 교회가 그래요. 보편적인 교회로서 교회는 불완전할 수가 없고 완벽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해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슬픈 일도 교회에 많이 일어나요. 안타까운 일도 교회 가운데 많이 해요. 이 땅에는 불완전한 교회고 불완전한 천국이에요. 그래도 이 땅에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면, 나를 섬겨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 그것이 천국이 돼요. 그것은 불완전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의 모형이에요. 모형.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이렇게 들을 때 천국에 있는 성전을 모형 삼아서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명이나 구원을 받느냐, 이것은 14만 4천은 주의 종들의 숫자라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숫자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난 믿어요 예수.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밤낮 예배하며 살기를 합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능력의 이름 예수.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이름 예수. 난 믿어요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 아멘. 예수 사랑의 이름 아름다운 이름 예수, 아름다운 이름.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능력의 이름 예수.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영역의 이름 예수.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이름 예수. 난 믿어요 예수 능력의 예수 구원의 이름 아멘. 예수 사랑의 이름
예수 아름다운 이름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능력의 이름 예수. 아멘.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표현 못했으니까 옆에 사람 이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더 하겠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믿읍시다. 믿고 순종하며 삽시다.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에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짐이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읍시다. 불가능한 일이 있으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 한 번 더.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면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의 기적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령 속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 성경 속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한 번 더.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고 그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의 종들의 숫자고 주의 종들의 숫자는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고 흰 옷 입은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예수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온도다라고 고백했던 흰 옷 입은 자들의 숫자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서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을 숫자를 더 늘려야 되고 나도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밤낮으로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 장막을 치셔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두려움과 떨리는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장차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서 상급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밤낮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장막을 지셔서 자신은 줄이도 목마르지도 않는 하나님, 눈물도 없는 그런 인생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생명수 축복의 샘물로 날마다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예수님 모신 것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관계 가운데 날마다 환난 중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흰 옷 입은 큰 무리 가운데 예수님 피로 옷을 씻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밤낮을 예배하며 섬기면서 예수님이 장막을 지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아끼자고 내어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어 쉬게 되게 하시고 보좌 앞에 하나님 떨림과 두려움으로 서게 하시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